세상의 전쟁은 병력과 무기와 전략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곧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우리도 무기와 전략과 병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생각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의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안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소리를 보고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우리가 그곳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에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 3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저희 교회 가족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가장 많이 보는 얼굴들이 아닐까.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은 또 보고, 학원 가서 보고, 교회 와서 보고,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서 또 보고, 우리 계속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일하심으로 항상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관계조차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계를 정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해도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악에 치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벌 때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터영어. 글리터링과 공터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다 그곳에서 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들을 주로 봅니까? 이렇게 눈을 보고 싶은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유익한 것들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극적이고 나를 마비시키는 그런 매혹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 열매들을 한번 봐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의 열매들을 봐보아야 합니다. 득이 많습니까? 얻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잃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정욕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나를 피폐하게 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나를 자극합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장 큰 가치로 두게 합니다. 성적인 자극을 주고 자기에게 수준에 맞지도 않는 소비를 일반화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나를 꾸미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헛되게 하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 그 탐욕과 돈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영적인 안목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SNS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꿀잼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더 채우십시오. 가끔 제가 권면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SNS를 지워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깝니다. 전도사님 또 깔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웠는데 내가 왜 다시 깔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안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것 가지고 거룩한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생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떼양볕을 살고 죽을 고비를 지나서 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사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이 2명 빼고 10명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던 말씀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의 말보다 바로 그들의 체질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영적인 체질로 바뀌었어야 됐는데 단 2명밖에 바뀌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말 한마디로써 우리는 말 조심하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이 바뀌면 나의 입술은 당연히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10명의 바뀌지 않았던 그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이 바뀌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12 정탐꾼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을 걸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한마디로써 우리가 난 갈렙 같은 입을 가질 거야, 여호수아 같은 입을 가질 거야를 뛰어넘어서 나의 체질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보면 미약하고 작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체질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안목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령과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육적이든 세상에서든 영적이든 교회에서든 편법 부리지 마십시오.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세상만 해도 한 지도자를 세울 때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먼지까지 다 털어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라 지도자와 일꾼을 세우시는데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필터링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보시고 필터링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우리의 적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 나의 외모, 나의 돈, 나의 지성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끔가다 하는 한 번의 순종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체질은 영적인 체질이 맞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이 감히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는 육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나아갑니다. 당차게. 그런데 눈앞에 아말렉의 왕 아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아주 좋은 짐승들도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사울은 그것들을 제껴놓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 육적인 안목과 체질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체질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금방 말씀드렸던 사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겸손하게 시작을 하지만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처음의 열심이 다른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체질이 육적으로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6장 1절 말씀 6장이 아니죠? 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칼이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무조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찬양부터 할게요. 옆에 찬양 종이 찾으셨나요? 네.